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련한 일, 그러나 영광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 시절에 가장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놀이 중에 하나는 바로 전달입니다. 전달하는 거. 물건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말 전달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한 10명을 두고요. 앞에서 뭐 이야기를 하면 제일 끝에 가서 10명이 똑같은 말을 할까요? 달라져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쭉 한번 해볼까요? 달라져요. 왜 달라지죠?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왜 달라질까요?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게임을 계속하는 거죠. 그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극동에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전사님이 알바를 해서 좀 그런데 극동 대학, 그러니까 뭐 말을 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극동에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워드로 타이핑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가 한 100강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였어요.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아무튼 70강, 100강을 이제 들으면서 치는 거예요. 막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들리는 대로 치는 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 GPT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돌려도 계속 한 강의를 거의 한 수십 번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마무리할 때 알바비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70강까지 밖에 못했기 때문에 30강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헌신했던, 기능 제부했던 그 시간들이, 그분들이 공부를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듣고 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수십 번을 돌려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배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우리 리더들 모임을 할 때 제가 똑같은 말을, 제가 한마디를 했잖아요. 질문이 다 달라요. 이해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임할 때마다, 우리 그때 신치원 목사님 오셨잖아요. 와, 우리는 다문화다. 똑같은 말을 쓰지만 다문화다. 이해가 다 달라요. 왜 그러냐?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가치관을 배제해서 똑같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건강해 보여서 좋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역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건강해 보여서 좋아요 이 말을 하면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첫 번째는 목사님 살이 너무 많이 찌셨네요. 좀 건강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받아들일 거고, 두 번째는 진짜 혈색이 좋아져서 건강하시네요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듯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다릅니다. 나는 의도가 다른데 듣는 사람들은 곡해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곡해서 이야기하는데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경우죠. 오늘 보시면요, 바르게 전했고 그리고 바르게 선포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곡해서 들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시면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로 받았어요. 지혜. 그리고 그 지혜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지혜의 스승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지혜의 스승으로.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가서 초신자 우리 지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설교 끝나고 집회 끝나고 나서 무슨 말 했냐면 저한테, 목사님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집회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래, 강의가 은혜로웠다면 너무 고맙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지만 지금 뭐라고요?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그걸 전하는 사도를 그냥 나의 지식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과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없어졌고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자기 지식과 지혜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 지식의 풍요로움을 원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결과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식의 추구와 지식의 자랑을 통해서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게 돼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적 지식에 갇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자기 개발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나에게 유익되는 말이 있으니까. 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좋은 말씀이지.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자기 개발서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의 심신 안정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 좀 편안하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이 평온을 느낀다. 그리고 이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정도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으로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와 그 예배와 그 찬양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찬양 들으면 안 믿는 사람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막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박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야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가 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오는 것과 찬양 부르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과 평안과 안정에 맞춰져 있어요. 약간 돌을 닦는 것처럼, 요가를 하거나 수행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복잡하게 살았는데, 찬양을 들으니 이 복잡함이 정리가 된다.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도 있나요? 지체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문제 앞에 바울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본질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이 지식 가운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발견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 말씀입니다. 십자가 말씀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이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또 보시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십자가는요, 세상의 도식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신앙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근데 그게 맞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위에 있다 생각해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성공시키는 건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사야 29장 14절에서 인용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중에 세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 가운데 인간의 모든 지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해요. 소용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지혜에 한계를 주셨어요. 이 한계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날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겠다라는 기대를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풍성해질까요? 정말 여러분 다이나믹하게 잘 살아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될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가, 내가 내 지혜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이 자신감이 아니라요, 이건 넘어서 교만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양육 수료식이 있었는데 어떠한 성도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태신앙인데 이제 대학교를 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진행이 되고 사업도 성공을 했대요. 젊은 나이에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일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살아왔대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도 비교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근데 일이 꺾이기 시작하자 무슨 일까지 일어나냐면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몸이 안 좋아지고 모든 것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마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 가운데서 이분이 계속해서 그 알코올을 의지했대요. 여러 가지 중독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분은 표시 안 나는 중독 뭐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신청을 하고 그날에도 이제 한잔 하는데 한잔하고 하는데 이제 OT 날 전인가 전날 밤인가 아무튼 그래서 먹다가 모자라서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 뒤로 딱 끊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 훈련 기간 동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콜링을 받고 그냥 자기가 저처럼 재능 기부도 할 수 있지만 완벽한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계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표적을 구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이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분들 계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일 제가 출근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퇴사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A 뿔을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내년에 결혼하게 되면 믿을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못 봤을까요? 표적을 못 경험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제가 여러분을 쫙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표적을 누렸는지 봤는지 제가 방금 알았어요. 여러분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오면서 표적을 받은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기이한 표적, 그 위대한 표적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세요라고 하나요?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참 미련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까요. 우리를 통해 이 전도라는 원어로 보시면 하나님 말씀 선포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22절에 표적과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그걸 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넘쳐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위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요.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이루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번 여름에 꼭 결단하십시오. 이번 여름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시고요. 나의 그냥 잔잔한 이 신앙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려면요.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냥 무탈하게 평평하게 지나왔던 이 신앙이 달라지려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단기 선교로 가죠. 단기 선교 왜 갈까요? 이 사명 때문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일하시기에 그 치앙마이 땅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8월에 경북을 갈까요? 왜 거기를 갑니까? 영천을 갑니까? 미련한 것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면요. 이번 여름에 꼭 이 십자가의 은혜의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때 아니면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많은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표적을 구하기보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뛰어들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음입니다. 가장 미련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 미련한 일이지만, 그리고 나에게는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피곤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실천 방안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도전하겠습니다. 미련한 일, 그러나 영광의 일을 하기 위해 실천 과제. 첫 번째는 축복의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도 축복의 말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동생, 언니, 오빠, 누나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일을 깍 말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축복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좋은 게 하나 있잖아. 보면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을 거냐. 아이고, 그래, 이거는 잘하는구나. 마음껏 우리 축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고, 두 번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름 사역, 지금 해외 단기 선교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세요. 하루에 적어도 5분씩 그 미련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에 우리가 가는 그 경북 영천에 여러분 미련함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미련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꼭 누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